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힘겨운 삶을 살아내셨을 텐데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3일도 오늘을 통해서 다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어깨 활짝 펴고 또 미소도 잃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활짝 미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꽃샘 추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칩이 되면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경칩이 되면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겨울잠 자던 생물들이 깨어나고 추위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 그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아주 독특한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북부에 살고 있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개구리, 그 이름하여 송장개구리라고 합니다. 생긴 것도 우리의 토종 개구리와 흡사 비슷하게 생겼죠.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아주 별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개구리는 항온 동물이 아니라 변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스스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활동한 때가 아니구나 하고 먹던 먹이 생활을 중지하고는 이제 땅을 찾아서 따뜻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개구리의 습성입니다. 때로는 개 중에는 물속 깊이 들어가는 개구리도 있고 그런데 이 적당한 온도가 아닌 상상할 수 없는 영하의 온도에서도 이 추위를 견뎌내는 개구리가 바로 이 캐나다에 있는 송장개구리라는 사실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송장개구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얼기 시작합니다.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손가락, 발가락이 얼고 다리가 얼고 또 머리와 가슴이 얼고 결국 심장까지 다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언다는 것은 그냥 살얼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꽁꽁 어는 것을 이야기해요. 심장이 박동이 없고 맥을 잡아도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심장이 얼면 심정지라고 하죠. 이런 상태, 즉 심정지 상태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은 뇌사가 시작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심정지 상태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로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의 생존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도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후유증이 있게 됩니다. 그 골든타임은 딱 5분을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을 넘으면 이제 뇌 손상이 시작이 되고 이제 5분이 지나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3배 이상으로 뛰어버리는 그런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갈비뼈가 다 으스러져서 장기나 때로는 폐나 심장을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송장 개구리는 우리의 기준, 그래서 죽은 상태로 있다가 봄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몸이 다 녹기 전에 얼음 상태로 다 얼어버린 이 개구리가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 햇살이 쬐면 몸은 다 얼어 있는데 이제 발가락이 녹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녹기 시작하고 또 급기야 다리가 녹기 시작할 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피가 돈다는 뜻이죠. 이미 얼굴이 다 얼어가지고 녹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 개구리가 기적과 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개구리, 이 죽음에 그래서 급기야 살아나 땅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개구리, 이것이 바로 캐나다의 놀라운 죽음에서 부활하는 송장개구리입니다. 인간의 경우 몸속 세포가 얼기 시작하면 수분이 세포에서 빠지면서 결국은 파괴가 됩니다. 얼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과학적인 원리는 팽창하게 돼 있어요. 팽창, 얼면. 그래서 결국 그 세포가 부서지고 죽게 되는 것이 이 얼음 공포인데, 반면 송장개구리는 세포가 얼기 시작하면 그 간에 저장되어 있던 이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서는, 그래서 이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심장을 포함해 모든 주요 장기 그리고 각 세포까지도 다 그 모든 수분과 결합해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설탕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은 그 어는 온도가 빙점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더 낮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세포가 완전히 얼지 않는 일종의 자동차에 겨울에도 이 냉각수를 얼지 않게 하는 것이 부동액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개구리는 천연 부동액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의 각 세포에 다 보내게 되어 추위를 피하지 않고도 이 죽음의 그 위기에서 급기야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이 기적 이후에 자신을 강제로 임금 삼으려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는 이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고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신 이후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아 급기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까지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온 그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 26절,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찬 본가닥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바다까지 건너온 목적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다시 말해 이 기적을 넘어서는 표적,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찾아온 그 필요는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정도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떡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그분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해준 것처럼 메시아이심을 보여달라고 다시 표적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임을 증명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또 다시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볼 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영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면서도 또 체험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떡을 직접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을, 더 놀라운 기적을 요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증거는 이미 표적을 본 후에도 또 다른 표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 표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체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또 다른 기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넘어서는 표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그저 문장에 있었던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떡이심을 믿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기 위한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명을 그대로 정체성을 드러내죠.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현재 그들의 굶주림을 잘 알고 있어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득달같이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향해 그 배고픔의 현실인 그들에게 이 떡을 통해 자신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또 우리의 굶주림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떡. 우리는 잠깐 그 배고픔을 늘 해결하기 위해 떡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진정한 떡,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주님을 먹음을 통해 정말 그 배고픔을 온전히 해결하고 목마름을, 영원한 갈증을 해결함을 통해 그 생명의 떡을 또 다시 찾고 그 외의 것을 찾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정한 생명의 떡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적인 눈앞에 시급한 당장의 생존을 위한 늘 배고픔에 허덕이고 목마름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게 되죠.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의 떡을 맛본다면 다른 음식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는 맛집의 리스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된장찌개, 청국장 하면 그 집. 저는 좀 입맛이 서민적이라 청국장, 김치찌개, 또 비 오는 날 순댓국밥 이런 곳을 찾게 됩니다. 순댓국밥 하면 그 집이 떠올라요.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순댓국밥인데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 먹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덜어주고 오직 그 잡채 순대하고 국물만 먹는 우리 아내, 저를 위해서 늘 희생해 주는데, 이처럼 우리의 맛집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집, 그 맛집만 찾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맛보기만 하면 결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땅에서 한 번 맛보면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또 갈증되지 않는 영원한 해결자 대신, 영원한 체험 대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혹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꼭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10대 때 맛보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여러분과 같이 늘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케 해주신 그 생명의 떡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굶주림 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맛본다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미 맛보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의 평생에 또 매일매일의 순간에 매 순간에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체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인,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배고픔을 늘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채우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정비업소들입니다. 거기 가면은 속지 않고 소위 얘기한 눈탱이를 맞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는 업소입니다. 저도 자동차에 제가 이왕 타는 자동차를 좀 알고 싶어서 지나는 길에 그런 업소가 있길래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자동차를 잘 타려면 오래 타려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러면서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제때 잘 갈아줘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동행이라는 거예요. 엔진이 막 몇백 독씩 올라가는데 그것을 과열되지 않고 식혀주는 그 냉각수를 제때에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은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냉각수에 대해서 새롭게 좀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이 옆에 엔진이 늘러붙어서 온 엔진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 스피커처럼 시커먼 엔진이 분해되어서 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를 상담해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장님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담배를 피는 분이세요. 줄담배를 피는데 불과 한 까치를 피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담배를 꺼내서 연신 담배를 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느라고 제가 듣고 싶은 정보를 잘 듣느라고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그 늘러붙은 엔진, 시커먼 엔진과 이분이 줄창 피고 있는 담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가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폐가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커먼 폐가. 저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마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많은 것을 찾고 배고파서 목말라서 다른 것을 많이 찾고 있지만 결코 그것을 인해 채워지지 않죠. 가람이 해결되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채우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이후에 있는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사실 이단에 유혹되지 않죠. 오늘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하는 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막 개척교회로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바울이 뿔이 났습니다. 너무나 감정이 상하고 정말 흥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어투가 남다른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것은 급기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들이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고 또 본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의 그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개탄을 하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저주를 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을 오늘 살펴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정말 이 산에 나가서 맛있어 보이는 흡사 버섯을 캐어 먹다가 죽을 수 있는, 이게 독버섯인지 우리를 맛있게 건강하게 해주는 버섯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독버섯을 먹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급기야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되고 또 그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정말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의 공격, 또 이단의 공격, 다른 종교의 정말 그런 공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알므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알미, 사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까지 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범위는 지식에 불과했고, 그죠? 단순한 체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 신체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균형을 잡는 기능이 두 군데나 하나님이 보강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기능이 이 소뇌, 이 뇌에서도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는데 이 소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심을 잡는 기능, 또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온도를 구별하는 기능.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이 두 기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시며 그 차가운 병원 침대 손잡이 쇳덩어리를 잡으시는데 그게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활 치료를 하시면서 급기야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엇을 잡고 일어나시고 나중에는 잡는 것도 없이 혼자 스스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 이 귀에 세반고리를 관이라고 하는 그 관이 3개가 얽혀 있는데 그 속에 돌멩이가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그거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누워 있는지 서 있는지 때로는 약간 기울어져 있는지 중심을 잡는 기능을 보강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돌멩이가 중심을 잡는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의 모습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그저 아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실체로
주님을 붙잡는,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미션을 혹시 보셨습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하는 주제곡으로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선교 영화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액션 영화가 아니라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지에, 그것도 누구도 손이 가지 않은 그 오지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죠. 그러나 매 선교가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은 그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이 그곳에 있었죠. 근데 한 선교사, 그래서 오보의 악기를 가지고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그 선교사에 의해서 그동안 그 지역에 오직 노예를 잡아서 돈벌이로 삼았던 검투사 한 명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죄를 지었던 죄값을 회개하기 위해 치렀던 일이 자신이 사용했던 모든 칼, 창, 투구, 그 쇳덩이들을 그물망에 들고는 폭포를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값을 씻기 위한, 자신의 마음으로도 위로받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도, 지식의 수준으로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도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먹는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실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죄에서, 이 죽음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송장개구리처럼 마치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고 그릇으로 따지면 깨진 그릇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정말 진정한 가치 있다, 상품이 아니라 너희는 기적과 같은 작품이라고, 유일무이한 작품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통해 참 생명 되신, 그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실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씹어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 하늘 보좌까지도, 하늘 영광까지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체, 그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입니다. 잠시 잠깐 배부름을 채우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주림을 배부르게 채우며 우리 영혼에 정말 메말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 가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떡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떡을 오늘 지식으로 또 알므로 그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실체를 매 순간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여기에 과거의 신앙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에서 깨달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자에게 진정한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